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에게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인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응답이 재앙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 우리 전 집사님 병 간호한다고 고생했어요. 전 집사님은 언제 퇴원하세요? 다음 주? 지금도 많이 아프겠죠? 그 뼈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여튼 우리 전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권영석 권사님도 항암 투병하고 와서 이렇게 힘들다고 전화 통화했어요. 또 우리 나향진 집사님도 뭐 교통사고를 하면서 아마 내일 퇴원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외에도 우리 그 전석홍 할머니 그 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리저리 늘 신경 써주시고 이 민수기는 훈련이라는 얘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또 그래서 11장을 우리가 지금 마지막을 보는데 다베라 뭐였죠? 진중 끝을 불살랐어요. 진 한복판이 아니라 끝을 불살랐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다른 인종들, 잡족들 때문에 탐욕을 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지요. 모세가 내가 임신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꼭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까?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책이 뭐였어요? 70인 장로. 또 해결책이 한 가지는 뭐였죠?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 아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그 뭐 장난감 뭐 그런 거 있죠?
축복하면 막 멀리까지 쫙 가버리고.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무능하지 않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의 손. 그래서 이사야서까지 우리가 같이 나눠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 고기를 먹게 해줘요.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네,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그 기도 응답이 재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기도 응답에만, 내 소원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가 더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건강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늑대 피하려다가 호랭이 만난다고.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모면하려다가 더 큰 일을 겪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응답이 재앙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도 꼭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이 돼야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된다. 여기에 만족합니다. 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 인생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문제만, 나만.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 오늘 아침에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가를 어떻게? 하나님 주님 아멘. 이게 돼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한 번 호흡에 끝날 때까지 아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아멘. 계속 아멘을. 모세가 24절이에요.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장막이 이렇게 있으면 사방으로 장로들을 삥 둘러 세웠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장로들을 다 세웠다 그 말이에요. 다 세웠어요. 이 장로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쫙 서면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이 장로들이 뒤로 돌아서면 12진영을 쫙 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장로들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뒤로 돌아서면 12진영에게 그 은혜를 공급해야 줘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영은 유다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가고, 스불론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가고, 시므온 지파가 가고, 갓 지파가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1대1로, 나도 1대1, 장로님도 1대1, 권사님도 1대1 이렇게 섭니다. 우리는 꼭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요. 70인 장로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 앞에서 다 1대1로 빙 둘러섰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전에 올 때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불경 얘기 안 하잖아요.
세상 지식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아멘 안 해요? 아멘 좀 합시다. 두 번째,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 강단에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 시간에 선포된 이 말씀이 여기서 말씀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성경을 갖고 해도요, 저녁에 하는 거 똑같은 설교여도 아침에 하는 거 다른 거예요. 우리 제가 주일날 예배를 1, 2, 3부 드리잖아요. 1부 때 설교는 그 순간에, 2부 때는 그 순간, 3부 때는 그 순간이에요. 이거 절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 말씀이 육신인데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 그 순간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요, 말씀이 이제 12장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이거든요.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아픔입니다. 아프면 우리 몸이 아프면 음식을 못 먹어요. 영이 아프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자, 70인을 모아 장막에 빙 둘러 세워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날 때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잘 보세요.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그에게 임한 영, 모세에게 임한 성령. 성경을 잘 보세요.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이게 중요해요. 모세에게 임한 영 따로 70인 장로에게 임한 영 따로 아니에요. 모세에게 먼저 임한 성령이 70인 장로에게 똑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 그런데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예언은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주께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적절한 예화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번에 산불로 굉장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고 70인 장로에게 임하는 것은 1대 70배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산불이 작은 불씨로 폭발적으로 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한 명에게 임하는 것하고 70명에게 임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70배다 이게 아니에요. 1대 70이 아니라 1대 수백, 수천, 수만 배. 이게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70인 장로를 인하여서 성막을 보고 뒤로 돌아서서 장정만 60만, 200만을 촥 하나님께서 보호하게 하는 겁니다. 장로 70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200만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리더들의 사명입니다. 이 70인 중에 아주 재밌는 것이요. 26절에 보니까 기명된 자, 이름이 거명된 자, 기록된 자 중에 엘닷, 메닷이라 두 사람은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인 장로들 나오라고 했는데 그 성막 앞에 나오지를 못했어. 이유를 보니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나오지 않았으면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12지파 진영이 저 멀리 흩어져 있거나
혹은 몸이 불편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러나 이 엘닷과 메닷도 똑같이 70명 장로들에게 포함이 되고 그들도 똑같이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래서 비록 앞에 나오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은 장소를 초월한다. 성령은 장소를 초월해요.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이지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받기 싫어서 못 받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어떤 분인가를 장소를 뛰어넘는 역사, 우리 사람의 의지, 형편을 뛰어넘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 70인 장로 엘닷과 메닷에게 임했던 성령의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해야 합니다. 똑같이 임해야 돼. 이 시간에 어쩌면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듣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영이 임하면 똑같은 은혜를 입어요. 똑같은 은혜. 사실은 이 모세 시대에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걸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참 과학 문명이 얼마나 대단해요. 무슨 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의 문명을 통하여서 집에서도 우리 예배의 회랑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것. 진영에 있는 엘닷과 메닷이 성령에 임하는 거. 이 유튜브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으면 영적인 신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진영에서 예언을 해요. 그랬는데 한 소년이 막 달려와서 27절 모세에게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내 주의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누구의 후계자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80세의 리더가 되어서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광야길에 계속 모세를 도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모세도 훌륭했지만 40년 동안이나 항상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모세의, 오늘 여기도 수종을 들고 어디를 가든지 모세의 몸종 같은 역할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모세도 훌륭했지만 저는 이 여호수아의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참 훌륭하다. 훌륭해. 부부도 한 40년 일편단심 민들레 훌륭하지요? 훌륭하지요? 그죠?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같은 별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꾸준, 석꾸준, 최꾸준. 옆에 있는 분에게 꾸준 권사님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봐요. 꾸준 권사님, 꾸준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볼수록이요, 지낼수록 꾸준한 사람이 정말 괜찮아요. 성령의 은혜는 꾸준하게 임하지 않을까.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아요? 아멘.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꾸준해야 실력이에요. 꾸준한 사람이 정말 축복이에요. 꾸준하기를 우리 사모하십시다. 꾸준해. 여호수아 정말 대단해. 그때부터 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계속 모세의 몸종 노릇을 했어. 모세를 섬기는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몸종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아니 모세의 제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뭐 그러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는 수종자라고 써요. 수종자. 이런 표현 우리한테 이런 형용사 붙이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여러분 이런 표현 쓰면 좋겠어요? 암흑의 종, 물론 우리는 뭐 하나님의 종 그러면 좋아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그래도 나이가 몇인데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고 내 사회적인 소시al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데 사람을 뭘로 보고 수종자라고 종이라고 하냐고. 발끈한다 안 한다. 우리는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기꺼이 내가 섬깁니다. 기꺼이 섬겨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 사람을.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둘이 똑같이 성탐 갔다 왔는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봐요. 물론 갈렙은 그나스 족속 후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고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로 가버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를 정말 섬기는 여호수아의 수종자가 없었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멋져요. 나는 꾸준하게 섬기는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지.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오랜 시간 묵묵히 섬겼던 여호수아.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말리소서. 현장에 있지 않고 모세 앞에서 예언을 한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니까 말리소서 이 말은 못하게 해라.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자로서 수종자로서 모세의 권위를 높이고자 모세가 없는 데서 하면은 지들이 잘난 체 한다 할까 봐. 또 한 가지는 행여 그러다가 잘못될까 봐. 여호수아는 끔찍이 오직 누구만 보였다? 모세만 보였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르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기 29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기하느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시기한다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는 적대적인 감정으로 시기하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막 미워하며 비난하며 시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시기한다는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주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열정을 갖고, 그러니까 적어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바르게 가르쳐주는 모세도 훌륭하지만 그 모세의 가르침을 받는 여호수아도 훌륭해요. 이게 복이거든요.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잘 배울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제가 우리 교회 리더들로부터 다시 제가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새 가족이 오면 우리 장로님들부터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 오늘 새로운 분이 왔는데 이번에 세례를 받는데 앞으로 1대1로 구원의 경영, 출애굽기에 대해서 복음을 제대로 소개해 주십시오. 한 분이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이 관계. 저는 천주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우리 교회가 개신교가 대부 알죠? 대모 알죠? 영적인 아버지 대부, 영적인 어머니 대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부터 새 가족에게 백지 한 장 들고 복음서를 목사 혼자 떠들어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가서 한 사람 그래서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만져주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게 굉장히 필요한다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묻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나는 영적으로 바르게 섰으면 누구를 또 바르게 세웠느냐에 대한 묻고 싶어요.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저 내 문제, 내 기도, 내 소원 나만 보여. 여기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29절 세 번째 줄.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주어서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백성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영적으로 파워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70인 장로가 성령에 충만하는 것처럼 70인 장로를 통하여 200만 명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요 30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그 놀라운 은혜를 행하고 다시 각각 자기 진영으로. 근데 이 장로들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처음으로 뽑아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장로들이다. 제가 여기 참고 구절 다 말씀드렸어요. 잘 모르겠거든. 오늘 아침 새벽 예배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어디서 장소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34절에 보니까 기브롯 핫다아와 여기서 우리는 잠시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지도를 한번 감사해요. 맨 아래 시내산 반도 이렇게 있죠. 이 시내산. 그리고 저 위쪽으로 가면은 유럽이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철새가 있죠. 철새. 오늘 나오는 메추라기가 남풍이 불고 북풍이 불면은 남풍이 불면 남쪽에서 쫙 가면은 그 바람에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쫙 유럽 쪽으로 가는데
얼마나 그때 잘 먹었는지 이 메추라기들이 몸이 무거워서 제대로 날 수 없을 정도예요. 예, 그때 여기 시내산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하세롯 나오잖아요. 이 하세롯이 오늘 본문 35절에 하세롯, 거기 미쳐 가기 전에가 기브롯 핫다와 혹은 다베라 이런 이름들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거기 그 장소.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왼편 위에 라함셋, 이집트, 애굽, 거기서 숫곳을 비돔 람셋을 지나서 쭉 내려와서 마라의 쓴물, 엘립의 종려 70주, 독과 르비딤에서 불평하다가 시내산 와서 다시 지금 여기서 시내산에서 1년 이상 있다가 이제는 오합지졸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또 뭘 했어요? 성막을 법궤를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가는데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 다베라에서 뭐라고 이 얘기 잘못하다가 진중에 불이 이렇게 나가서 그들을 사르고 거기서 지금 고기가 뭐 먹고 싶다고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만나 맛이 무슨 맛 같다고요? 꿀맛 같았다. 민수기서에서는 과자 섞은 맛다. 21장에 가보면은 무슨 맛? 하찮다. 만나의 맛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고기를 먹을까? 그 불평을 여기 기브롯 핫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감사해요. 이제 지도 치우고 여기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계절풍이 부는 거지요. 남풍이 불면은 남쪽에서 쫙 메추라기들이 철새처럼 이제 유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시내산에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나왔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 위. 어떤 분들은 이 하룻길을 뭐 십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루 걸으면 십리 대략 제가 걸어보면은요 시골에서 제가 십리 1시간 정도 걸으면 십리 하룻길이면 훨씬 넓은 것을 2규빗 90cm 이 메추라기들이 얼마나 잘 먹어 살이 쪄가지고 제대로 날지를 못할 정도의 시내에 산 반대까지 올 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몸이 점점 가보여져요. 하여튼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여기 32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 그냥 손만 내밀면 막 잡히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그렇게. 왜 그랬어요? 아까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다 어마어마하게 잡아요. 종일 종야를. 예. 그래서요. 참 여기 기가 막힌 얘기가 32절에 맨 아래 보십시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한 호멜은 뭐예요? 아래에 내려와서 보니까 각 주에 220리터. 2리터이 한 된 것을 아시죠? 220리터는 한 말이에요. 근데 10호멜이니까 10말. 2200리터 고기를 메추라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누가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육포를 만들었다.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메추라기를 잡아서 털을 뽑고 말리고 구워서 펴고 해서 어떻게 왜 오래 두고 먹으려고
육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만드는 것이요, 여기 진영 사변에 펴두었다. 이 폈다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주석을 보니까 미완료예요. 미완료 제가 얘기 수없이 많이 하죠. 끝이 없이 계속하고 계속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32절 다시 처음 보십시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똑같이 육포를 만들 때도 밤낮 쉬지 않고 육포를 만들고 말리고 쪼개고 요리하고 저장하고 보관하고 요리하고 계속했어요. 미완료. 펴고. 근데 여기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32절 마지막에 자기들을 위하여. 이런 대목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메추라기를 누가 줬어요? 여호와의 바람으로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고 했는데 죄송하게도 감사하게도 메추라기를 주셨네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째 이렇게 썰렁하다요? 이 자기들을 위하여 이 기가 막혀요. 우리의 폐 심장을 찌르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건강 왜 해요? 주님을 위해서 건강하기를 기도하십니까? 나이 들면은 잠이 안 와서 걱정인데요. 잘 주무시냐고 묻는데. 누구를 위해서 잘 자고 싶어요? 우리 정말 냉정하게 물어봐야 돼요. 돈 좀 있었으면 좋겠죠? 누구를 위해서? 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줬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이 여기 눈꼽만큼도 없어요. 오늘 하루, 오늘이 며칠이죠? 2025년 4월 9일? 4월 9일, 오늘이 가리비 장날이네. 가리비 장날.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주의 일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 때문에 바빴는가? 그러니까 오늘도 분주하게 사는 것이 주님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리려고 바빴어요. 이것하고 그냥 바쁜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요. 여기 자기들을 위하여 육포 만들고 보관하고 또 이쪽에서 햇빛 쬐이고 또 뒤집고 얼마나 정신없었을까요? 그냥 말리기만 했을까요? 씹어 먹기도 했겠죠. 굽기도 했겠죠. 뭐 별 방법을 다 했겠죠. 정신 못 차려서 이렇게 고기다 그러고.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우 마블링 쫙 펴진 것을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꼬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던 적이 있는가? 내가 나를 돌아봤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정말 주님 때문에 건강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요, 건강하지 않아도 늘 주님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요, 부자 아니어도 주님 생각에 사무칩니다.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어요. 그래서요, 여기 33절에 이 말이잖아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기도 응답이 재앙이 되었다. 제목이 응답이 재앙돼요. 이 말이에요. 고기를 먹기는 먹었어요. 육포도 만들었어요. 밤낮 자지 않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갖고 가지? 여기 씹히기 전에 이 말은요, 제가 주석을 잘 찾아보니까 다 먹어 없애기 전에 그 말이에요. 이 사이에만 있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육포를 만들고 보관을 하고 저장해서 그것이 다 떨어지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해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왜 재앙으로 진노했을까요? 자기들만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기는 했는데, 모세에게도 이런 걸 우리 알잖아요. 반석을 가리키라 했는데 2번 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나왔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두려워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느냐에 대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물어봐야 돼요. 냉정하게 물어봐야 돼. 우리는 자꾸 내가 옳다. 모세가 얼마나 내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없었지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나 정말 두려워요. 이런 것이. 하나님 없는 기도 응답. 기도는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요, 여기 3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백성을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어요.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각주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뜻이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그래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거기에 장례를,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 기도 응답은 되었지만 응답이 재앙되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하세롯 뜻이 울타리란 뜻이에요. 울타리를 쳐놓으면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울타리. 그 하세롯은 대추야자가 많은 샘들이 있어요. 리프렉스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하세롯이에요. 근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그 하세롯에서 오늘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사건이 생겨요. 너무 안타깝지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제목 응답이 재앙이 돼요.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응답이 축복돼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거기다가 제목을 여러분 성경책에 썼습니까? 그럼 가로 해가지고 응답이 축복돼요. 이렇게 쓰십시오. 메모했거든. 응답이 재앙되어 가로 해가지고 응답이 축복돼요.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지. 응답이 재앙되면 됩니까? 안 되지. 응답은 축복이 돼야 돼. 아멘. 응답은 축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응답은 축복이 돼야 돼. 응답은 축복이 돼야 돼.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응답이 재앙되지 않고 응답이 축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진영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사방으로 하늘길 되는 지면에 두 기빗으로 가득, 그래서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나 되어져서 아버지,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먼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아버지 응답이 축복이 되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응답이 축복되도록 주님 위하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